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후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비로소 본격적으로 그분의 사역을 시작하시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사역, 본격적으로 시작하신 이 사역을 오늘 본문 23절에 아주 간결하면서도 굉장히 특색 있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로 우리가 그 표현을 압축을 해보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시는 그러한 사역으로 그렇게 우리가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가르치시는 것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하자면 가르치신다라는 것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신 진리에 대해서 이제 선포하시는 내용에 관한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이미 메시아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어떠한 분인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고, 좀 더 명확하고 우리가 그 어떤 영역을 고정시킨다고 한다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로 우리가 고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가르치신다라는 그 표현을 우리가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쓸 때 그 대상, 그 첫 번째 대상을 유대인으로 삼았다라는 점을 우리가 상기해 보면 왜 가르치신다라는 이 표현이 가장 먼저 나왔는지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볼 수 있게 될 겁니다. 마태복음에서 가장 강조하는 그 예수님의 사역 중에 하나가 바로 가르치신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들 중에 가르치신다라는 사역을 굉장히 마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이유 또한 그 대상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가르치신다라는 그 표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한다 라는 그런 의도, 그런 어떤 의미를 그 안에 포함하고 있다면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가르치신다라는 것이 왜 강조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 나오는 표현이 이제 전파한다입니다. 전파하다. 전파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가르치신다라는 그 표현과 약간 다른 그 대상을 갖습니다. 가르치신다라는 그 표현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인데 전파한다라는 이 표현은 알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알지 못하고 들어보지 못하고 아직 이것에 대해서 전혀 어떤 그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를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진리를 선포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파하는 내용을 보니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르치시는 것이 전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이 마태복음이라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그것보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더 강조되고 더 중요하다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우리에게 주어주고 있다면
과연 가르친다라는 것은 천국 복음보다 더 중요한 어떠한 내용인가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가 없는 것이 가르친다라는 것과 선포한다, 전파한다라는 이 표현은 사실 대상이 다를 뿐이지 그 내용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우리가 가르친다라는 것의 그 순서를 생각해보면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르치면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요? 처음부터 아는 사람들만 다 모아가지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전혀 모르던 사람들에게도 가르침이라는 게 적용이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이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하면 바로 전파하는 것에 해당될 겁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진리를 전파합니다. 야, 이런 것이 있어 라고 전파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모였을 때에 좀 더 수준 높은 것으로 그리고 좀 더 깊은 이해가 되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선포한다, 전파한다라는 이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의 기초, 시작점에 해당되는 부분이지 다른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굳이 그 둘을 분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가르친다라는 표현과 전파한다라는 이 표현이 한 군데 모아져 있다는 것은 우리가 더 좋은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실 때에 그 대상, 그 청중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셨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이미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에 맞게 좀 더 깊은 내용, 좀 더 그들이 알지 못한 그러한 수준 높은 내용으로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선포했다, 전파했다라는 그런 표현상으로는 전혀 모르고 있는 사람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아주 기초적인 것으로 가르쳤다, 그렇게 알게 했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의 사역이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전해졌다, 특별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해졌다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사실 굉장히 청중들의 그 상태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셨고 굉장히 세밀하게 그 부분을 살피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중심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 딱 던져놓고 네가 이해가 되면 받아먹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뭐 나도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책임감 없이 무언가 전하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살펴보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태를 고려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만한, 그들이 굉장히 이해하기 쉬울 만한 그러한 형태로 모든 것을 전하기를 힘쓰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도 사실 이 부분은 고려해야 될 부분입니다. 목사로서 제가 노력해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상 그리 쉬운 말씀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그 기초, 본래의 모습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맡은 책임은 성경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목사가 고민하면서 노력하는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는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연구하고 그리고 그 부분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먼저 깨닫기를 노력하고, 그리고 깨닫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고 이것을 전할 때에 어떠한 단어, 어떠한 표현, 어떠한 표정, 어떠한 제스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까를 고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것은 사실 기도해 주기를 부탁합니다. 매 순간에 여러분들도 목사가 갖고 있는 한계를 여러분들이 그 한계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그 도우심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목사의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해가 충만하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어쨌든지 간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전해지도록 그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방법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그 중심 내용이 뭐냐라는 것은 변치 않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복음의 그 중심에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그것은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천국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복음입니다. 천국이라는 것은 하늘나라라고 우리가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을 하면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용어로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갖고 있는 의미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한 진리의 그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를 선포하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진리가 참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명하시는데 그 증명하시는 방법이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시는 세 번째 그 어떤 형태에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고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진리를 선포하십니다. 근데 그 진리가 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들, 그들이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다 고쳐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푸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그것이 진리라는 것을 왜 이 고치심을 통해서 증명을 하시느냐? 예수님께 모든 권세가, 이 세상의 모든 권세가 그분께 있다는 것을 모든 병을 하나도 빠짐없이 고치실 수 있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증명을 하십니다. 모든 병이 그분에 의해서 고침을 받고 그분께 모든 권세가 있다는 것을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이 된다면 그분이 선포하시는 이 말씀도 결코 거짓이 아니라는 것이 그 행위로 말미암아 증명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모든 통치가 하나님의 그 손 안에 있게 될 것이다라고 선포하실 때에 그것은 거짓이 되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확신으로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이 둘은 분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그 말씀과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은 분리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가 선포되고 그 진리가 참임을 증명하는 그 증명하는 증거로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과적으로 기적을 볼 때에 기적 자체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이 기적을 통해서 증명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로 우리는 눈을 돌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실패를 했습니다. 기적을 볼 때에 그들은 기적 자체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 실패가 바로 24절과 2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더라라는 표현으로 25절을 마무리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전에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이 사역이 얼마나 많은 영향력을 미쳤는지를 우리에게 먼저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 국가가 예전에 누렸던, 예전에 지배했던 모든 영토를 아우르는 그러한 포괄적인 사역이었음을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는 이 모든 사역이 수리아 지역의 소문으로 퍼집니다. 수리아 지역뿐만 아니고 그 이후에 갈릴리, 그리고 데가볼리, 그리고 남쪽으로는 유다와 예루살렘, 그리고 요단강 건너편까지 많은 지역에서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모여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각각의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이 지역들을 우리가 지도상에서 이렇게 찾아보면 옛 이스라엘이 국가로, 이스라엘이라는 강대한 국가로 존재했을 때에 그 국가가 지배했던 모든 지역을 어우르고 있음을, 다 포괄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그 당시 예수님의 사역에 미치는 영향력은 옛 이스라엘의 지역을 다 포괄하고 있었고, 다시 말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사역은 알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은 그들이 왜 따랐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르침 때문에, 예수님의 선포 때문에, 예수님의 어떤 그 증거하신 그 부분 때문에, 아니면 가장 마지막에 있는 예수님께서 고치셨던 그 부분 때문에, 성경에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금 지나서 나타난 많은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따랐던 그 많은 사람들이 어느 시간을 지나서 어느 시점에 이르렀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반대했던 모습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정말 따랐던 그들의 열정이 어느 순간 식었고, 식을 뿐만 아니고 그들은 격렬하게 예수님을 반대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외치기까지 그들이 변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결과론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결과를 놓고 그들이 변화됐던 어떤 변질됐던 그 결과를 놓고 다시 뒤돌아서 지금 오늘 본문의 이 현상을 우리가 평가한다고 했을 때에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메시아인 예수님에 대한 열정적인 순종 그리고 따름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것은 그들이 갖고 있었던 필요가 예수님을 통해서 충족되었기 때문에 그 충족됨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행위를 선택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길은 그 중심이 자신의 정욕, 자신의 욕심, 자신의 필요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순간에 겉으로 나타난 모습이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 너무나 열심이야. 아, 저 사람 정말 저렇게 선할 수가 없어. 저 사람만큼만 산다면 저 사람은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일 거야. 우리는 외형적으로 나타난 모습으로 우리는 답을 내리기를 주저하지 않은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넘어서서 조금 뒤쪽으로 넘어가 보면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의 그 사역의 절정에 다다르는 그 지점으로 넘어가 보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가 그 수많은 사람들이 여지없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돌아섰다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중심 메시지는
천국 복음이라는 사실이 먼저 우리에게 새겨져야 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그 메시지의 중심은 천국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새겨져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붙들고 살기를 바라시는 것은 내가 원한 것, 내가 바라던 것, 그것이 채워지는 그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기를, 그것을 우리의 복음임을 우리가 인식하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내가 원하는 나라가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것이 채워지는 나라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은 아무리 그것이 채워진다고 해도 그 안에 완전한 만족이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원하는 것도 결국은 완전한 충족, 부족함 없는 만족을 원하는 것인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우리 인간의 기준으로 추구하는 모든 것에는 완전한 만족이 없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그 길을 가고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믿는다는 사람들조차도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슴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을 새기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결정하시고 그 결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은 온전히 순종하는 나라, 그 나라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 그것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일까요? 거기에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그토록 바랬던 완전하고 참된 평안과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모두 순종해야 된다, 전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그분 뜻만을 따라야 된다라고 하면 굉장히 답답해하고 무언가 내가 거기에 결박되어 있는 그러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한 모든 영역까지 모두 어우르는 완벽한 방법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인식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정하신 방법은 속박이 아니고 자유입니다. 우리 인간의 한계 속에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모든 명령을 따라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면 속박이 되는데 우리 인간의 지혜, 모든 가장 뛰어난 것보다 훨씬 더 뛰어난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 그것을 따르는 것이 완벽한 자유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라는 것을 우리는 가장 중요한 복음으로 새겨야 됩니다. 그 순간부터 우리는 흔들림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르기를 주저하지 않고 똑바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결단력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우리는 또 한 가지의 메시지를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무슨 경고인가 하니 바로 너의 겉모습을 통해서 쉽게 확신하지 말아라는 그러한 경고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의 겉으로 드러난 그 모습 때문에
네가 속지 말아라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에 겉으로 굉장히 많은 경우에 열심을 보이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하라고 할 때에 굉장히 집중해서 그것을 하는 모습을 보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예배를 열심을 들여서 드리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예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노력하고 찬양 열심히 크게 부르고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그래서 매 1년마다 매해마다 빠지지 않고 성경 1독씩 하고 그런 열심들은 우리 가운데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속지 말아라. 너희가 그렇게 했다고 해서 그 모습이 곧 너희가 하나님의 참 제자라고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지는 말아라. 얼마든지 외형은 거짓으로 포장할 수 있음을 너희가 기억하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던 수많은 무리들이 결국 예수님의 결정적인 그러한 사역의 순간에 가서 모두 배신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떠났음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이 경고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은 비리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3월달에 우리나라의 그 군대 쓰이는 여러 가지 무기들을 구입하는 그런 사업을 방산업체라고 우리가 표현해서 방산업체 비리가 아주 크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드러났음을 우리는 미디어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 방산업체 비리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는 인물이었던 사람이 알고 보니 교회 장로라고 합니다. 그의 그 행동을 들춰봤더니 교회 장로라는 사람이 교회에서 그가 비리로 저질렀던 그 돈을 일종의 돈을 세척한다고 하죠. 검은 돈을 깨끗한 돈같이 교회를 통해서 그런 일을 했다라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비리가 드러나기 전에 그 교회의 한 헌금이며 그 교회에서 보였던 열심이며 그런 것들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들었을까를 생각해보면 참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순간 스스로가 속을 수 있는지를 우리가 금방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비리를 통해서 수백억 수천억을 쉽게 벌어들였던 그 사람은 아마 교회에 벌어들인 것에 비해서는 적을지 몰라도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많은 헌금을 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헌금한 그를 향해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평가했을 겁니다. 믿음이 좋아서 사업이 저렇게 잘 되는 거야.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사업도 잘 되고 헌금도 많이 내는 거야. 믿음이 좋아서 저렇게 열심히 일 거야.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추악한 죄였고 그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이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최근에 드러난 우리 한국 사회의 대표적인 어떤 비리의 모습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것이 그 사람만의 모습이냐?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가장 은혜받은 상태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때 우리는 우리의 진심을 바라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내가 가장 은혜받았다고 생각할 때에 그때가 어느 때겠습니까? 누가 봐도 행복하고 즐겁고 기쁨이 넘치는 순간이 아니겠습니까? 그 순간에 우리는 그것이 갖고 있는 그 중심을 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내가 이토록 기뻐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토록 평안해하고, 무엇 때문에 내가 이토록 즐거워하는가, 그 중심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너무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내 필요가 채워진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리고 평안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거짓이야. 그것이 속지 마라.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아니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는 내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평안을 누리고 우리가 즐거워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도 나의 삶을 지배하시고 나의 삶을 통치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음으로부터 와야지 그것이 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바랬던 것, 내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이 채워진 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은 그것은 복음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복음은 내가 원한 것이 채워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소유하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 하나. 그리고 그 복음을 소유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누리는 기쁨과 평안은 내 겉모습으로, 내게 드러난 겉모습으로 사실 거짓으로 포장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이 경고,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슴 속에 새겨야 중요합니다. 항상 기뻐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십시다. 그 기쁨은 하나님이 나의 삶을 주관하심으로부터 나오는 그 기쁨이 될 수 있도록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가 살아가기를 노력하는 그러한 삶으로부터 우리가 이 모든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립니다. 여러분 이 말씀 붙드시고 그 기쁨과 그 복음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